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살다가 엄격한 군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병교육대원들이 198명이 되어서 항상 전 인원을 파악하는 데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번호를 불러서 인원을 파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씩 불러가다가 긴장하면서 68, 69, 70 그래야 되는데 70번째 훈련생이 7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훈련생이 다시 고쳐서 71 그래야 되는데 계속 7순 하나, 7순 둘, 7순 셋 막 나갑니다. 훈련생들이 웃게 되면 벌이 있으니까 참는데 이제 7순 9, 80 그래야 되는데 계속 순자가 붙으니까 그 다음 친구도 8순 그러고 말았습니다. 다 웃어서 결국 중간에 도중에 인원 파악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꿈과 계획을 펼쳐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조만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과 몸과 영혼에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가 먼 나라로 갈 때에는 마치 임금처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호의를 받으면서 그곳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가장 존귀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먼 나라에 와서 높은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높은 자리에서 건배하고 높은 자리에서 그는 유흥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에 있을 때에 그는 낮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곧 높은 자리이고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아주 빠르게 없어지고 평생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돈이 사라질 때에 그가 머물던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메마르고 온 땅에 모든 작물도 안 되고 황폐해진 그 모습보다 사람들의 인심이 가장 잔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이 무섭게 변해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 한 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무섭게 변해갑니다. 그가 그렇게 술 마시며 가까이 했던 친구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가 놀면서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은 그의 곁을 떠납니다. 먼 나라에서는 친척도 없고 뿐만 아니라 아는 고향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던 돈이 떨어지니까 그는 마치 옷에 붙어있는 먼지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자기가 돈이 있었을 때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고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사라진 시대에 인정이 사라진 사람들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외로이 가장 잔인하게 돼지 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는 집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밤낮으로 돼지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는 이제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썩은 쥐염 열매, 벌레 먹은 쥐염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실 그 돼지와 밥 경쟁을 해야 돼요. 돼지의 먹이와 이 둘째 아들이 먹는 먹이가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눈치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돼지와 밥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정말 그래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란 가장 불결하고 그리고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인간으로서 비참해지지 않으면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갑니다.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거나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절망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을 접습니다. 그는 자신이 돼지우리 속에서 살아야 되고 돼지와 밥을 경쟁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더 속상한 것은 돼지 때문에 밥을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참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돼지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벌레입니다.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때에 왜 그 돈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큰 위기와 아픔을 겪고 그래도 그 아픔과 위기 속에 적어도 돼지우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왜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앞에 미리 나타나서 자기를 말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탕자가 결국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우리 안에서 그 자기가 얼마나 몸이 불편해요. 냄새가 나고 불결한 곳에서, 그리고 또 마음은 너무 창피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돼지우리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이 많을 때에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 것인가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들, 그 예쁜 여자와 놀기 위해서 밤새도록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예쁜 여자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는 밤새도록 예쁜 여자와 고급 술을 마시면서 밤에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프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정말 자기가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술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마시는 건지 자기가 깨닫고도 알아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내 영혼과 내 몸을 마시는구나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노래와 춤과 술과 여자로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돼지우리 안에는 너무나 고요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밤을 보냅니다. 밤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밤만 되면 깊은 방에 들어가서 향내나는 연기 속에서 술과 춤과 여자로 그는 즐기면서 밤을 새웠기 때문에 고요한 밤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조용한 밤에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그 모든 것이 조용한 밤을 보냅니다. 이 돼지들은 밤에, 낮에는 좀 시끄럽지만 밤에는 조용히 보냅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대서 같이 자요. 그리고 아기 돼지들은 자기들 가운데로 안쪽으로 집어넣고 온 가족이 모여서 잡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들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항상 내일은 뭐 할까? 밤에는 뭐 할까? 어떤 여자가 예쁠까? 어떤 술이 맛있나? 그리고 어떤 춤이 더 신날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없고 오직 자기 인생을 즐기며 놀고 유흥에 관심을 가득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인생입니다. 그에게 밤이란 술과 여자와 춤과 노래로 시끄럽고 요란한 밤이었지 조용한 밤이란 집을 떠난 이후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조용한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 드디어 생각하는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돼지들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보게 하십니다. 돼지들을 보면서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어미돼지가 자식을 품고 자식들에게 모유를 주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비천한 짐승들도 자기 자식들을 아끼고 가장 부정한 짐승들도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 돼지 새끼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들과 먹이 경쟁을 하지만 돼지만도 못한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우리 안에서 탕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탕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탕자가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탕자가 생각하는 돼지는 가장 불결하고 가장 추악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돼지우리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와 함께 살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나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는 자신이 유흥을 즐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월이 돼지만도 못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놀던 부정한 돼지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루하루 밤을 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돼지와 비슷한 모습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지난날의 자기의 삶은 완전히 돼지였습니다. 내가 돼지와 같았다. 내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먹고 노는 것 이외에는 그는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먹고 놀기 위해서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부정한 돼지라도 자기 새끼를 챙기고 불결한 돼지라도 어미의 품을 사모하고 추합한 정말 돼지라 우리가 볼 땐 추악한 돼지라도 어미의 젖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과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드디어 돼지우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가 철이 들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치유가 됩니까? 그럼 돼지를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가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친히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에서 껴안고 그리고 그 돼지들의 배설물 그 더러운 곳에서도 그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에게 조용한 밤에 자신을 뒤돌아보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어두운 밤에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돼지우리 안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돼지우리 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돼지우리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친히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도 함께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 때에는 자신이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방탕하게 살 때에 가장 낮은 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하고 그 돼지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돼지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장 높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사느냐가 높고 귀한 존재인가 낮고 천한 존재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인간은 비로소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높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조용한 밤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이 돼지처럼 살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돼지보다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둘째 아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보내서 돼지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할 때에는 아무도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드디어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고통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영육간에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그를 치유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혼자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잡고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시고 또한 거름더미에도 들어가시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치유로 인해서 드디어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높은 자만이 깨우치고 가장 존귀한 자만이 뒤돌아볼 수 있는 치유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사실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함께 더러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치유란 돼지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한 뒤돌아보지 못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거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모든 것을 자신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높이면 치유는 완성됩니다. 자신을 낮추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영원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 자기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친히 손잡고 그 아들의 가장 더러운 죄악의 장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악을 거룩한 손으로 깨끗이 제하여 주심으로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높고 빛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멋진 인생, 즐기는 인생,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우리는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길을 가다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나는 망한 인생이요, 내 인생은 비참해,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둘째 아들의 삶,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영적인 현 주소를 보게 하시고 나는 비참한 인생이요, 나는 가장 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 나의 과거의 삶, 나의 현재의 삶,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영접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 가장 비천한 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를 존귀한 자 그리고 높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